저는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저는 한없이 불행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감히 길 잃은 세대라 정의합니다. 청년들이 허구한 날 게임하고 있지요. 청년들이 밤새도록 동영상에 사로잡혀 잡다한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청년들이 335 모이면 모두 스마트폰에 아주 열중합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매주 부산대에서 전도를 마치면서 카페에 들어가서 전도 보고도 받고 청년들로 하여금 서로 교제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습관대로 앉으면은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서로 대화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모이는 것은 서로 대화가 중요하다,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지만은 함께 대화로 끌어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커피값을 내야 한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은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활한 대화로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죠. 제가 참 역량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요. 많은 청년들이 망가져가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청년은 인생의 비전도 있고 나름 스펙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이런 청년은 20%의 범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20대 80법칙, 20%는 열심히 하고 80%는 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청년들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합니다. 미련하지만은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현실과 잘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들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먼저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또 앞으로 내 인생도 바꾸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제 비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제가 코스모스교회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려는 생각은 추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 믿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확신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게 이 소망이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일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떤 청년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리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담대하게 삽니다. 또 한 부류는 스스로 묻힐 구덩이를 팝니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살든지 그 중간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은 소망이고 뒷면은 절망입니다. 저는 소망만 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망만 봅니다. 어떤 면을 보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망의 면을 보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불행의 면을 보는 사람은 항상 불행해요. 절망의 면을 보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행한 면만 보고 있어요. 절망의 면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의 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이걸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소망을 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청년은 소망입니다.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젊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젊다는 것은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젊자는 겁니다. 젊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청년인가 아닌가 시험은 내게 꿈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꿈이 없어요. 청년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유일하게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가 있어요. 캐나다의 프랑스라 불리는 지역인데 아시나요? 퀘벡. 물론 지금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프랑스어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퀘벡 식민지를 만든 사람을 아시나요? 퀘벡 식민지를 만든 사람은 사뮤엘 드 샹플랭입니다. 드 샹플랭은 뉴 프랑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159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420년 전 드 샹플랭은 주일 어느 멕시코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에는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앉아 있었고 뒤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가 미사를 드리러 들어왔는데 미사를 드리기 전에 출석을 불렀습니다. 미사가 끝나자마자 교구의 관리가 성당 밖으로 성급히 나가서 성당에 오지 않은 인디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신부가 그들에게 성당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부의 명령으로 교구의 관리는 성당문 앞에서 교회 출석하지 않은 인디언의 등을 40대씩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그 샹플랭이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신앙 안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인디언들은 매질이 두려워 성당에 오기도 한다. 이 사건은 드 샹플랭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왕은 정복 초기부터 종교 재판을 자행하였습니다. 많은 인디언들이 잔혹하게 종교 재판에 의해서 학살당했죠. 나중에 이러한 학대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고 스페인 왕은 종교 재판을 없애라고 식민 정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 샹플랭이 캐나다의 식민지를 건설할 때에는 인디언과 평화롭게 지냈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과 인디언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편견이 인디언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노예로 착취해서 불을 쌓았던 것입니다. 프랑스 왕 앙리 4세는 뉴 프랑스의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35세의 청년 드 샹플랭은 당시 프랑스 앙리 4세 왕의 성원으로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는 야심찬 비전을 품고 뉴 프랑스, 지금의 퀘벡으로 온 것입니다. 드 샹플랭의 신앙과 비전이
퀘벡에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드 샹플랭이 뉴 프랑스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아름다운 도시 퀘벡은 이 뉴 프랑스, 여기는 꼭 가보고 싶은 도시입니다. 한 청년의 아름다운 비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청년은 소망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비전을 주십니다. 신실한 드 샹플랭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예배자에게 주신 고통입니다. 고통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트라우마로 세상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당의 전형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트라우마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에도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시편 58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 히타이트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은 그 어원을 알 수가 없는데요. 다윗의 시편에 6개가 이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믹담이 기록을 뜻하는 믹탑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믹담이 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여서 이 시를 황금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에 새긴 글이란 뜻이다.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시인데 다윗이 돌에 또 기둥에 이 시를 썼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영장으로라는 말은 찬양 리더를 말합니다. 찬양 리더가 알다스 히타이트에 맞춘 노래로, 알다스 히타이트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멸망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